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즘 하도 오미크론이 막 10만 명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혹시 또 그거 걸려나 싶어서 제가 아까 그 자가 그 검사하는 거 있죠? 막 코에 재채기가 나올 정도로 푹 찔러가지고 했는데 음성입니다. 음성. 그래서 제 생각에 약간 아마 목감기가 조금 막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면 설령 오미크론에도 같이 가지 않으니까 좀 안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에 또 오늘 우리 기도에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일어났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그 다음에 74절로 75절을 본문으로 읽고,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그 사건별로 쭉 보면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기도를 더 어떻게 보면 잘하고 간절하게 또 힘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의 무능,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31절로 35절 읽고 건너뛰어서 74절로 75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절로 35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내용을 좀 건너뛰어서 우리 26장의 제일 마지막 2절을 읽습니다. 74절,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리더였던 이 베드로와 닭 얘기는 옛날 전승에도 여러 가지 유머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평생 닭고기는 안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캐톨릭 성당에 보면 성당 꼭대기에 주님을 배신했던 것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게 또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사인이 아니고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내가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내 삶에서 입술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걸 무엇을 보면서? 그 닭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베드로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적인 표적과 사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인 자체가, 표적 자체가
대단하고 그게 막 특별해서 깨달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 그런 얘기, 그런 사건, 그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민감하고 예민한 좋은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보려는 마음이 준비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닭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법정에, 아직 법정도 아니에요, 빌라도 법정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 거기에서 치욕당하면서 수치심 당하면서 그렇게 신문을 받을 때 이 베드로가 멀찍이서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도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너도 저 예수와 한패거리 아니냐, 내가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이런 비슷한 세 마디의 질문에 다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울었던 그 닭이 막 무슨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막 베드로야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닭 울음소리예요. 시간이 그만큼 오래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자신만만하잖아요.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어땠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를 좋았다, 이 기분이 나빴다, 베드로가 우리 대표로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수제자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근데 이게 베드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말을 했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같이 했던 그런 한솥밥을 먹은 지 3년이나 되면서도 여전히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시기와 분쟁과 경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 자리,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콕 집어서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한 번 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때 빠지면 안 된다 싶으니까 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8절을 보세요.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더라. 지금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보낸 사병이죠, 사병. 유대인들, 유대 군사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칼도 막 휘두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칼 휘두른 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언뜻 보면 베드로가 막 굉장히 막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검술이 기막혀서 귀를 자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베드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더라면 그 다가온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혔겠죠. 그렇죠? 이건 위협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이제 이 분을 어떻게 보냐면 원래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 이름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을 보고 이렇게 가면서 칼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 놀래가지고 제 생각에 눈을 딱 한 번도 칼 안 써본 사람이 평생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휘둘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휘둘러 보니까 거기 잡으러 오는 종에 귀 하나 자른 거죠. 이렇게. 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앞에 이 26장에 보면 또 가룟 유다인은 뭐예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마침 새벽기도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이 구절이 이제 묵상 구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전에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어떤 악하더라도 인간의 자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섭리가 그것을 그렇게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팔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 마음에 왜 하필 네가 그걸 하려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 15년, 10몇 년 전에 중동 지역 어딘가에서 유다의 복음이라는 이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발견돼 그걸 이제 번역해가지고 유다 복음서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가룟 유다가 이제 쓴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후대에 몇백 년 전에 아니면 1000년 때 언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 가룟 유다 쓴 건 아니고,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복음서에 보면 내용이 제가 지금 드린 그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기본적으로 연대도 후대에 있고, 우리가 전에 한번 성경 얘기할 때 그랬죠. 특별히 신약 성경이 주후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은 AD 1년에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한 BC 한 6년 7년쯤에 7년에 3년 사이에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33세라고 그러면 AD 30년 29년 30년경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인 마가복음이 바로 AD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5년 내로 35년경이나 40년경쯤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보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주후
70년에서 72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들어서 아시죠? 이 연대가 왜 중요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런데 AD 70년에서 75년경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년배라고 하더라도 70몇 세도 있을 것이고 조금 어렸을 때 태어난 사람은 50살, 60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의 기록이 나중에 공유해서 이제 공식적인 구약 성경처럼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라는 신약으로 인정됐지만 이미 기독교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부터 모였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임으로부터 점점점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 소아시아로 흩어지면서 이들은 그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런데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들과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각 교회들에 보낸 편지,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기록이 없었으니까.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이걸 기억해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나눴는데, 이게 이 12제자들 사도들과 초기에 믿었던 70명의 전도 나갔던 사람들, 이런 혹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왜 성령 강림할 때 있던 120명, 그런 분들의 이런 경험, 특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간에 이단들과 다른 사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 가짜 주장을 대응할 만한 뭔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써놓지 않으면 성도들이 엉뚱한 데 빠지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 일을 기록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그 에베소 교회만 읽었을까요? 아니죠. 소문들이 날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쓴 그 편지가 있는데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소문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고린도 교회에서 저 에베소에서 받았던 그 바울사의 편지 좀 우리 좀 베껴 갑시다. 그래서 베껴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소위 이제 사본이라는 거죠. 원본이 있고 사본으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적어도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시작된 이 신앙은 그 이전에 구약성경은 당연하지만 이 신앙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아이고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그러는갑다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다 실제 인생에서 어려움 겪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유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제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세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시간을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보면 1절 2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말했지만 이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또 6절로 13절에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걸 보고 막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아니 그 비싼 옥합을 왜 쓸데없는 낭비하냐. 평상시에 예수님도 그걸 막 깨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해 준비한 거라고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 일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딴 때와 다르다는 좀 느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혀 그거를 눈치를 못 챕니다. 17절로 2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식사 중에 말씀을 하세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31절로 35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고 하고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46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일 수 없더냐.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혹시 하나님 뜻이 바뀔 수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저를 좀 이 십자가에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지막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자들 데려가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졸고 잤어요. 물론 피곤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좀 눈치채면,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평상시 하시던 것과 다르고 자꾸 그런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또 깨워놓고 또 기도하면 또 자고 또 깨우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뭐가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졸기만 했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쭉 드리는 말씀이 이게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죠, 뭐 나는 안 되죠, 이 빨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그런 소리 말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네 마음으로는 정말 나를 지키고 싶고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와 함께 계속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 알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은 그날 뭐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육신이라고 또 다른 면에 자신의 욕심과 오랜 동안 옛 습관의 경험에 찌들은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의 결심은 새롭게 해도 마음은 먹는데 이게 안 하던 걸 해보다 보니까, 또 늘 그냥 무의식에 해왔던 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를 듣는 12제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57절 68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이미 자기가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말하고 이미 멀찍이 따라갈 때부터, 여러분 왜 멀찍이 따라가요? 도망갈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멀찍이 딱 가다가 혹시나 하면 싹 빠지려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하는 이 모든 것과 반대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6장과 반대로 가야 돼요. 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지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장담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딱 붙어 따라가야 돼요. 그냥 아주 여러 가지 생각과 나름대로 작전이라면서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도망갈 기회를 이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부터 베드로는 자기는 입으로는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미 멀찍이 따라갈 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제 얘기고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이것도 그냥 나 예수 몰라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저런 인간을 알면 내가 내 성을 간다.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워낙 내가 막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의 이름을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나를 3번 부인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지독하게 부인한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기 우리가 읽은 이분에 나오지만, 이 가룟 유다가 주님 나는 아니죠. 또 그렇게 물어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그래 예수님이 네가 말하여 또다. 이거는 바로 너라는 거 알려주시는데도 이거 예수님이 면박 주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굳이 악한 일에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네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나을 뻔했다. 하필 네가 내 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마지막 날에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3번씩이나 어쩌면 경고를 받고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3번 다 가룟 유다가 무시하고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지요. 그것을 제가 아까 유다복음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주의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 책의 기록 연대는 훨씬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느냐?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도 있지만 소위 사본학이라고 그러죠. 이 문서가 기록된 그걸로 볼 때 이 내용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사도도 있지만 또 만났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도 이런저런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서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전혀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가 전혀 그런 일도 안 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 4,000명 먹이는 일이 있었고, 이게 없었던 일이 전혀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항변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아무리 그렇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과장해서 쓸 건 없지라고 말할 거예요. 분명히. 설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지 할지라도 이 연대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보라고 했던 사람들도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문과 그런 기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가 가짜고 이렇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당시 헤로도투스나 1세기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일어났던 가장 큰 논쟁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그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군인들한테 무덤을 지킨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만 말하면 너희들이 한 것도 용서해주고 졸았던 것도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졸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목숨을 위해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 거죠. 그런 소문이 한쪽에 퍼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은 열심히 그걸 증거하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잖아요. 오늘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 26장은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인정하자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에서만 보니까 그게 다 이게 좀 과장된 거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뭐 차원이 얼마나 다르시겠어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갑자기 제대로 이제 쑥 나타나시고 막 여기 가시고 하는 이런 게 우리 볼 때는 엄청난, 막 무슨 예수님이 축지법 쓰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거예요. 축지법 쓴다는 거. 그러나 물리학적으로도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세세하게 기록한 게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무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무능한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 아유 그거는 종교니까.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은 종교니까. 아니 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인데 그런 신화나 또 뭐 이런 게 있어야 또 믿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그래도 뭐 기독교는 종교가 뭐 나쁜 걸 가르치나? 옛날 어른들이 그래 뭐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배우겠냐, 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안 가고 애들 보내는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름으로써 2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은 2000년 전에 기록했던 그 사건을 보는 것 같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3차원의 시각으로 볼 때는 2000년 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장담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했어도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다. 그게 이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나를 팔고 내가 또 죽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회개하느냐 돌이키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느냐 요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3번씩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갔고,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그냥 그 면제. 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야,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저런 인간 절대 몰라 하고 딱 했는데 그 예수님이 채찍 맞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면 눈이 딱 마주쳐. 그리고 그때 닭이 울고.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야 수지자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 닭 울음소리가 무슨 대단한 사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그 안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할 그런 마음이 이미 다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자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죠. 그게 자기의 무능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건은 알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실망에서 갈릴리로 돌아간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베드로가 회복되잖아요. 회복될 수 있는 길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있어야 될 어떤 교리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 뜻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형편도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알면서 모르면서 부인하고 범하고 모른 채 지나가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안 죽고 어떻게 제물이 돼요? 아니죠. 우리가 죽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당연히 목숨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다시 붙들어 주심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이제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의 무능함을 정말 인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오히려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4가지로, 첫 번째, 기도는 내가 무엇을 왜 구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무턱대고 구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믿지 않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 두 번째,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마음을 쏟아놔야 된다.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빙빙 돌리지 말고 그걸 솔직하게, 이게 내가 왜 필요한지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일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인간관계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뻔뻔해도 솔직한 게 좋아요. 제가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되지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또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 뭐 안 해주셔도 또 내가 또 어떻게든 해야 되고 이런 마음도 사실 진솔한 기도는 아니죠. 기도는 아니죠. 그 야고보서에는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두 마음을, 한편으로는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믿는 거죠. 양갈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하죠.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기도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더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성도님들과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저는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도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본다고 해봤는데 이 일은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일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내 무능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제가 지금 기도드리는 이 제목과 이 사건과 이 일에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고 있는지,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든지,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막 분노와 섭섭함이 있던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여전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버린 게 아니고, 제가 잘은 딱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일과,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내 일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함께 가고 있음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처럼,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하심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어긋나게 정반대로 제가 가지 않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6장의 12제자와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요, 인도자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면서도 넘어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탓하거나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2022년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무능을, 너로 안 된다는 것을 네가 정말 알고 있느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진심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방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사오니 이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무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고, 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테니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진정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많으니까 마태복음 26장이 굉장히 길어요. 75절까지 있어요. 쭉 보시면서 예수님과 12제자의 마지막 모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 제 힘으로 안 되고 제 경험으로 안 되고 제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우리의 정말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전능하심을 붙드는 그런 기도를 우리 잠깐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 주제를 놓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